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만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5시 30분 여러분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에 의하여 새벽 기도를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도 우리가 작정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 오는 분은 저녁 8시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새벽과 저녁도 다 못 맞추는 분이 있으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낮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난 2시가 좋다, 4시가 좋다 이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멀리 계신 분들, 서울이나 파주나 이런 데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셔서 꼭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옛날부터 내려온 예언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근데 예수님이 청빈하시니까 나귀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좀 벳바게라는 마을인데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떤 곳에 나귀가 묶여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지요. 아니 남의 나귀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봤더니 정말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귀를 가져오는데 주인이 와서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드리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깝니다.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으로 나누어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죠. 아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벳바게인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남의 나귀 갖고 와라. 이건 절도죄, 도둑질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벳바게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3.5k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벳바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구해오라. 쓰기는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벳바게에 이르렀죠.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벳바게에 맞은편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나귀를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마을이 어딜까 하는 거예요. 이 마을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요 베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가 행신동이잖아요. 근데 대각선을 행렬하면 저기는 화정이죠. 행신과 화정이 이렇게 붙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벳바게와 베단이는요 언덕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벳바게 베단이 같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벳바기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을 베다니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베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주로 있었는가? 첫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시장하시거나 피곤하시면 이 나사로네 집에 가서 쉬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 죽었는데 살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갔더니 그새 죽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무덤문 열어라, 냄새가 납니다, 열어라. 걷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한 조그만 시골 마을이 한 200호도 안 되는 그런 마을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에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얘기들도 들었을 거예요. 바다 위도 걸으셨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먹이셨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3.5km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쯤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모인 사람께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 그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다 나갔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서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요, 저러다가 밀란이 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을 가졌더라. 저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계속 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 나사로를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갖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이죠. 그들이 막 증언하는 거예요. 저분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나사로를 이에 증언한지라, 그들이 증언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요. 그 나사로 사건을 듣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고 종려나무 같이 흔들면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베다니는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어디서 승천하셨냐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하늘로 올려주셨다. 베다니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던,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곳에서 승천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승천했던 가장 중요한 곳, 예수님이 사랑했던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베다니에, 그러면 이 베다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한 150호에서 한 200호 정도 마을이 사는데
죽은 자를 찾았더니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알고 믿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메시아야, 죽은 자를 살리셨어.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나귀는 비쌌기 때문에 한 마을에 많이 있어봤자 2-3마리 정도 있었고요. 부자들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이 베다니에 어떤 부자가 나귀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걸 볼 거예요. 그분 깜짝 놀랐고,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다니, 저분이 바다 위를 걸었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사람을 많이 먹였다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 사람도 많은 예루살렘과 소문을 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 그 사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아무 낙이나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부자 가운데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 아시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를 이렇게 갖고 올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즉시 줄 것이다. 쓰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2가지 말이 있죠.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이 주라고 표현한 것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 주라는 뭡니까? 영어로 Lord.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가 쓰시겠다. 자기가 Lord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여기밖에, 주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 나사렛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가 즉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우리 사업터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모든 삼라만사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쓰겠다 했더니 즉시 보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거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마음이 올 때 명령 안에서는요, 따르겠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저도요, 이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 때로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즉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즉시 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이거 해야지 하는데, 내가 좀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다음 달에 할까? 한 일주일 뒤에 할까? 이렇게 연기해요. 그럼 그때쯤 되면요, 그때의 감동이 좀 없어져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르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명령이 나오면 밑에 빨간 줄 그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꼭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면 그 명령 다음에 항상 너가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항상 있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명령이 나오면 밑줄 그고 아멘하고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볼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즉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기쁨으로.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 명령 가운데는 항상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복 주려고 하는 거지.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있거나 감동이 오거나 어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이면 따르겠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걸어가시지, 아니면 말 타고 가시지, 왜 나귀인가. 이것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면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서 왕은 메시아죠,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장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르습니다.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귀 갖고 와라고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 동물이 나오는데 말이 있고요, 나귀가 있어요. 말은 빨리 달리죠. 이건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이 말을 탔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나귀를 탔다, 나귀는 말보다는 작지만요 천천히 걸어요. 느릿느릿해서 평화 시절이다. 여러분,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보면 막 전쟁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사가 평안할 때는 그와 그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평화 시절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고 말 탈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을 다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천국에 가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죽으면 제 묘비병에 이걸 써달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다 이루겠다, 다 이루어드리다,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린다면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 뜻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도 내가 천국하겠다, 이 기도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이것만 예수님만 이거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델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석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다음에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돼요.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세상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성공, 축복,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를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해돼서 우리의 뜻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돈 많이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렇게 바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바뀌지 말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속 마음 깊은 데서는 그냥 내 성공과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해야 돼요. 저는 보면서요, 난 하나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제 5월달이면 34년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교인들도 같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청년 따로 모이고 청장년 따로 모이니까 1, 2, 3부 예배 때는 50대 이상만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제 70세에 은퇴하잖아요. 근데 65세 이상만 되면 이제 뭐 나는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남은 생에 좀 편하게, 좀 안일하게 놀러 다니면서 좀 일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 부름 받았어요? 75세. 모세는 몇 세 부름 받았어요? 80세 때. 그때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닿는 날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산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나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따라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지금 기도할 때고, 저도 나이가 되니까요 새벽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더 쉬고, 그래서 기도의 사명, 나를 향하신 뜻을 다 이루어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세상에서 은퇴하라 그랬으니 쉬라는 건가 보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체리 훈련하는 거예요. 체리 2기가 마쳤고요, 5월 둘째 주부터 체리 3기를 모집합니다. 근데 체리 훈련은 뭐냐면, 체리 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체리가 생각났잖아요. 그게 아니고 체인저 리더십을 바꾸는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자.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리더십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위치예요. 저 사람 성공했지, 저 사람 돈 잘 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배우는 거, 이걸 리더십으로 봐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요 이런 게 체인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 바꾸라 그랬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라도 따르겠습니다. 영향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제 말로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들도 예수에 목말라 하게 하시고 같이 도로 사는 말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한 리더십을 배웠지만, 교회 내에서는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의 성품으로 영향력을 바라는 위치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런 거 배우는 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 이뤘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바뀌어서 내 뜻대로 성공과 내 뜻대로 내가 은퇴했으니까 편안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찬양했죠? 호산나.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죠.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월절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월절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할렐루야를 불러요. 할라를 불러 할라.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 찬양인데 이 시편의 120편부터 쭉 마지막 편까지 다 이거를 불러요. 왜냐?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릴 거고 피가 없는 가정은 이제 애굽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넘어서 그들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 이게 유월절에 부른 찬송이에요. 그럼 대대로 호산나는 언제 부르냐? 장막절에, 초막절에. 다른 말로 하면 요거 초막절은요 추수절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40년 지나갔는데 이 광야는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낮엔 뜨겁고 밤엔 춥고 길도 없고 이런 곳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집집마다 다 짓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광야를 40년 지나가서 너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도 지켰거든요. 추수절에 사람들이 곡식을 다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때 호산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이렇게 잘 익으려면 비를 내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초막절 축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자라는 곳에서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버드나무를 놓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세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실로암 샘에서 물을 퍼다가 이 버드나무에 부으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주변을 제단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내년에도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시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게 초막절에 불렀던 거예요. 호산나. 근데 지금은 자세히 보면 유월절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갔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들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여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에 일부의 사람들은 호산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맞지 않는 찬양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른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살은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고 소문을 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래서 메시아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했고 그리고 나귀를 드렸고 나귀를 타고 나올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할렐루야를 막 부를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기억하고요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이 노래를 부르냐? 그 당시에 로마의 압박 가운데 그들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어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렀던 게 호산나예요. 이 절기엔 절대 맞지 않는 찬송이지만 그들은 지금 유월절의 그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고백했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비를 내리셔야만이 우리가 농사에서 축복을 받듯이 당신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고 목이 말라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절기에 맞지 않는 그 모양새를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는요 시편 118편을 부르는데 초막절에 부르는 대표죠. 118편은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초막절에 불러요.
거기에 호산나가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118편 118편 25절 118편은 장막절에 부른 호산나 찬송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래서 여호와여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이게 호시아나, 이게 호산나예요. 하나님 호시아나, 호산나, 정말 목말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호시아나, 우리가 구하나니 이제 형통케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해서 불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호시아나.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사람들은 6월절이라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랬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던,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메시아로 직갑했던 그들이 소수의 무리지만 예수 오실 때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렀던 찬성이 호산나, 호시아나, 구합니다, 구하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에 불러야 할 찬송이 호산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오세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단지 이것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다 절망 가운데 빠졌는 이때에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코로나를 끝내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전쟁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면 당신입니다. 호시아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 종료주를 맞으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이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사 보여주세요. 제가 호산나 찬송을 찾았는데 호산나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탁 맞는 거예요.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힘든데 하늘 안에 궁의를 베풀어 주. 이거 노래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요, 다 끝나자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3번 손 들고 호산나 외친 다음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사회 문제나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질병 문제, 호산나 부르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몸 하나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배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오른손 들고 호산나 3번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삶의 절망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지 않고 그것을 부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목말라 호산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는 종료주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